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숨은 고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더 경건하고 더 묵상도 하고 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사하도록 도와주신 또 모든 것 감사드리고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2개가 돼가지고 그 옷도 입으러 또 가야 되는데 힘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난 주간에는 그러나 또 한 가지 항상 기억하는 것은 가톨릭처럼 그런 고난 주간은 다르다. 사순절 우울하고 또 금식하고 금식 해도 되지만 금식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즐거우면 또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의 시간, 감사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을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아 사람들이 막 욕했겠죠. 얼마나 못났으면 제자한테 팔려서 그렇게 넘겨지냐.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은 몸이 아프신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제자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음도 아프시고 그리고 육신도 진짜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 그리고 그 힘드신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못으로 손과 발목이 박혀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자, 그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 3가지 예수님의 고통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부터 그 말씀 있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6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고 하늘에서 그 좋은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옷 모든 것을 다 벗어 제끼고 마치 왕이 보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죠? 뭐 왕관도 쓰고 옷도 입고 모든 것들 다 벗어서 난닝구 바람으로 다 누더기 같이 그런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 빨가벗고 내려오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거기다가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도 낮아지셨는데 거기서 종처럼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처럼 사셨고 나중에는 더 낮은 데로 내려갈 데가 없어서 사형수가 되셨죠. 번호표는 달 시간도 없었지만 사형수 예수님이 되셔서 그 시대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짧은 말씀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분,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형수의 모습으로, 그러게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이 제일 아프셨을까? 제자들이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니까, 벌거벗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마음인가 아니면 몸인가? 그 외에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벌써 이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느꼈던 고통. 1번 제가 제목을 붙여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무능함에 머무는 고통. 전능하신 분이 무능함에 머무는 고통.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봤지만, 오늘 이 세 가지는 잘 생각 안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좀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함에 머무는 고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운가? 억울한데 나는 힘이 없어서, 답답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지셨는데 무능한 사람처럼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통이었다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나 같으면 빌라도의 뜰에서, 또 제사장의 뜰에서 침 뱉고 수건을 확 뒤집어 씌워서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얼굴에 멍이 막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멍이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퍼렇게 돼가지고 벌써 두들겨 맞고 온몸은 찢기셨는데, 자, 예수님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어떤 고통이 있었냐 하는 하나, 이것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의 심판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오는 이 절제의 고통, 억제하는, 누르는 고통,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능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려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막 다 몸이 찢어집니다. 채찍으로 너무 많이 때려서 그 끝에는 금속 조각, 뼈 조각이 붙어 있어 몸에 박혀서 두 번째 때릴 때는 두 번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는 뽑아야 되는, 몸에 박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팍 제껴서 뽑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 또 뽑고, 이게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버티다가 탁 돌아보면서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아이씨 이러면서 이러면서 내가 뭐 힘이 없어서 견디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진짜 다 찢어진다. 여기 다 찢어졌다. 이제는 더 계속 때리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손을 들면 다 잡아 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레를 치시고 다 심판한다. 내가 이 못된 이 사람들, 이놈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온몸이 다 찢어지도록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신음소리도 안 내고 몸이 다 피가 흐르고 죽는데 가만히 견디는, 자, 그 고통. 그래서 몸이 아픈 고통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무능함에 계속 있는 고통, 손목과 발목에 구멍이 나고 관통하는데 예수님은 다 당하십니다.
뚫어라. 예, 다 뚫고 보고 다 하시는 거죠. 예. 힘이 없으면 그런 거 볼 시간 없습니다. 힘이 없고 내가 뭐 할 수 없으면 그냥 거기는 억울하고 죽겠고 막 그런 생각만 들겠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가? 참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더 맞아야 돼. 막 달려야 돼. 내가 지금 힘을 쓰면 안 돼. 내가 손을 들면 안 돼. 그러고는 버티고 손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중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군병들이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증명해 보면 될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참 이단 사이비 이 미친놈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증명해 주려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막 그냥 그것을 견디는 그 억울함. 제자들도 다 오해했죠. 제자들도 오해해서 가룟 유다가 판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가짜네.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얘기해 주고 싶었지만 더 상세하게 얘기도 못합니다. 뭐 들을 마음이 안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 마리아도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내 아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사람인지 모른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결국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펑펑 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금 뜻을 행하는 거예요. 보여줄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얼른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듯이 이 1번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억울해서 당하기만 할 때는 힘들죠. 그러나 내가 나설 수 있고 내가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숨는 그런 걸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거를 실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고 삽니다. 사실은 내가 이거를 다 진짜 내가 진짜 이 겸손만 안 했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때로는 오해를 풀려고 할수록 구차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봤는데 어떨 때 오해받을 때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싸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어디에 다른데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그걸 막 앞에 나와서 막 그걸 해보세요. 막 그 해명을 해보세요. 해명할수록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럴 때는 잠잠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견디는 게 맞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는 내가 다 도와줬는데 뒤에서 숨어 있는 것, 이런 게 마치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묵상 해보셨어요? 저도 처음 해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런 실천을 통해서 창조주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머무는 그 고통을 조금이나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면 좋겠고, 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이제 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떻게 이랬을까 저랬을까 중에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걸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사실 나오는 게 다 그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그 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 속에 가만히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고 계신 것.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제목을 한번 봅시다. 순결하신 분이 더러움을 견디는 고통. 예수님이 고통을 이거는 꼭 십자가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말먹이통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더러운데, 사실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 더러운
욕심쟁이들, 시기하는 사람들, 음란하고 맨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제자들과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비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셨다. 비하, 낮아지셨다. 그것도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더 낮추시고, 그것도 말먹이의 통, 말구유에 오시고, 그것도 더 낮아지고 나중에는 사형수,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셨던 게 이게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고통이냐?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되신 게 뭐 그렇게 큰 고통이야? 우리도 다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쓰레기, 오물 가운데로 툭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겪으신 그 곳에 계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구역질이라고 표현했지,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의 경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 멀쩡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셨죠. 참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같이 입맞춤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저 높고 아름답고 그 멋진 곳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샌들 같은 거,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 땅에 음식을 먹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이 땅에 옷을 입고, 그때만 해도 좋은 옷도 없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이런 사극 보면은 얼굴이 꼬질꼬질하게 그래가지고 영화에 이런 드라마나 영화 나오는 거 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2000년 전이니 예수님이 얼마나 30년,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흠모할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거칠고 제대로 잠도 아무 데서나 주무시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머리도 며칠 못 감고 더럽고 냄새나고. 예수님은 다 괜찮았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그 더러운 세상에서 견디신 것이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렇게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보셨을 거고 다 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안 뭐라 그럽니다. 모르셔서 예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이 말 저 말하고 하는데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예수님 그 가룟유다, 자기를 파는 가룟유다도 입맞춤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은 그 하얗고 거룩함, 깨끗함이 하얘도 너무 하얗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고, 정말 눈부시 조명을 막 얼마나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하얀 그곳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더러운 곳에서 견디시고 사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조주가 이 더러운 구덩이에 머무는 그 고통,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받으셨고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적용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러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내려가서 노숙자처럼 더 더러운 데 가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사실 죄에 대해서 진짜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얗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경험할 수는 없을, 적용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님 찬양할 때 생각나고 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예수님의 고통. 자, 이거는 우리는 다 알긴 알지만 또 이것도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고통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견디고 질식하고 숨을 못 쉬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피를 얼마나 흘리시고, 자, 그 육신적인 고통도 우리가 많이 알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런 영적인 특별한 고통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분리의 고통을 마지막 최고로 느끼신 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잠깐 견디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뭐 힘들었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것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도 쇼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로 버림받은 자의 두려움, 버림받고 외로움, 고독함,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정확히 동등되시고 그리고 일치하신 분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시간은 이제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심판 자리에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는 예수님. 그런데 그 시간 진짜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에서 분리되어 잠깐이지만 아주 외롭고, 그리고 갑자기 감기가 들고 몸살이 들면 그리고 열이 나면 몸에 오한이 들어서 다 떨리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낄 때 외로움이 확 밀려오고 단절되고 고립되고 버림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그 체험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시간에는 예수님의 찢어진 살보다 못이 뚫고 들어오는 손발보다 제일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고통이 바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그 순간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의 그 체험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휩싸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 어떤 분들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시면서 사단이 보인다 하고 막 떨고, 그리고 막 시커먼 것들이 나를 잡아간다고 하고, 그럴 때 진짜로 그 두려움 지수를 치면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0이나 너무 덜덜덜 떨고 너무 죽겠고, 어떤 사람들은 공황증 들 때 그런 느낌처럼 막 눈물이 줄줄 나고 나 죽겠고 너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공황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런 공황증과 같이 하나님과 분리됨을 체험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 죽음에 홀로 넘겨져서 물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 그 죽음의 고통에 당하셨다. 그 속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고통, 이런 걸 안 느껴본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을 배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말씀을 보는데 진짜 하나도 안 들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언제는 또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나오고 입이 안 열리고, 그런 고통,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조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약해서 못 느끼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이게 메말라가지고 못 듣는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내가 마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고 있을 때 옆에서 엄마가, 옆에서 친구가 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듣고 안 들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런 분리, 이런 단절,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냥 좋은 것 하며 살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주님, 어떤 분들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평범하다, 정상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외롭고 내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은 이래갖고 안 된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 은혜 없는 교회,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던 그런 성도들 혹시 여기도 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그런 거를 배웠습니까? 어디서 메마르고 종교의식 그냥 하고 집에 돌아가듯이 그런 교회가 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주님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배 안에 계속 머물고 더 예배하고 말씀 더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때 주님과 화해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다,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되는 이런 것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떠하듯이 이 고난 주간에 혹 하나님 주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예배 반주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느껴지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의 영적 내면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줘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돌이키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뗍니다. 그리고 돌아 앉으시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 하는데 아무것도 잠잠하고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라, 찾으라 하는 줄 알고, 찬양, 끊었죠. 죄송합니다.
아까 소리가 계속 나왔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켜면 되는. 예. 예, 이제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이렇게 분리됨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실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닫혀서 안 들리든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돌아 앉으셨든 답은 똑같습니다. 해결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이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고통을 오늘 묵상합시다. 하나는 전능하신 분이 무능함에 머무는 고통, 두 번째 순결하신 분이 더러움에 견디는 고통, 하나님과 분리됨을 체험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고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도 나오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며 주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느라 얼마나 더러움 가운데 거하여야 했고,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얻어맞고 몸이 찢기며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곳에 매달려 있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반응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